가게를 지나다닐 때마다 저 가게에 가서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머그컵을 하나 선물해야지 하고 그 집에 가게에 들어갔어요. 가게에 들어선 목사님은 반갑게 그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저. 근데 주인은 그 목사님 손님을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불청객이 왔나, 무슨 전도하러 왔나, 아니면 언짢은 표정으로 이 목사님 손님을 이렇게 위아래 쳐다봤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선물할 이 머그컵 세트를 내가 사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주 그 주인이 이상해요. 상황이. 우리 가게는 손님이 생각하는 것 같은 물건은 팔지 않고 비싼 물건만 팝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수제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군요. 많이 비싼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많이 비쌉니다. 얼마를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자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한 그 컵값을 얘기할까 말까 멍설이는데 주인은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게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수제품이라서 작은 것 하나도 10만원, 웬만한 것들은 20만원 이상합니다. 대답을 했대요, 주인이. 목사님은 자신에게 적합한 물건을 이 가게에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도 그 가게에서 그냥 문을 열고 나가기가 아쉬워서 왜 예쁜 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인이 집에 가게에 들어온 김에 주인한테 좀 구경 좀 하고 가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목사님은 뭐 연세가 얼마 드신지 모르겠어요. 이야기 속에 나오니까. 도망치다시피 그 가게 문을 나와야 했다. 그래도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하려고 애를 써요. 기다려 보려고도 하고 끝까지 정말 그 사람이 등을 보이지 않는 한은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사실 목사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그냥 주인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는 거예요. 가게 주인에게 아주 무시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드는 거예요. 가게에 찾아온 손님인데 뭐 나이가 어떻게 들어 보이는지 뭐 세대 감각이 좀 없어 보이는지는 몰라도 반기기는커녕 도대체 또 그게 얼마나 비싸길래 도저히 살 것 같지도 않다, 돈도 없겠다는 식의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또 기왕 들어온 김에 좀 둘러보고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둘러보는 것도 안 돼요? 이 집은 내가 그때 망해요. 어른들이 보고 야, 너 예쁘다 막 입소문도 내줘야지 이게 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분은 역시 목사님이었지만은 내가 다시는 그 가게를 안 가겠다.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정말로 가깝고 반가운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불편하고 거북한
언제나 기억하고 싶은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만남의 관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한 만남과 불편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슬프게 만들어요. 이거는 개인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여와 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계속 파행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 노와 사와의 그러한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동서관계, 이 정도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말 70년, 이 분단 국가로서 남과 북의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적대 관계예요. 지난주에 중국에서 전승절 70주년을 지켰는데 원래 이게 없었답니다. 한 번도. 일본이 인정 안 하고 역사를 왜곡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아주 중국 역사의 가장 큰 정말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지. 첨단의 무기와 그 훈련된 병사들을 보여주면서 늘 말하지만은 그 시진핑 주석의 옆자리에 정말 서 있었고 앉아야 될 사람은 원래 김일성이라고 그러죠. 북한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상상을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허리가 동강났습니까? 연합군이, 우리 국군이 저 함경북도 해산지까지 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사후퇴가 생기고 결국은 38선이 거지고 어처구니 없이 중공군에게 밀린 거예요. 워낙 이 인해 전술이 강해요. 중국의 그런 역사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북한 다음으로 적대관계적인 나라가 원래 중국이었지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의 국제 정세가 참 복잡하고 그런 미묘한 관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은 제일 싫어할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1차적으로 북한이죠. 그 다음에 미국도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 국제 이 관계가 아주 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열명식 할 때 서 있거나 박수를 치지는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적인 실리를 위해서 사실 간 것이지,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전승 기념이기 때문에 일본은 갈 수가 없지요. 난징에 가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학살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도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죠. 참으로 국제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만나고 손잡고
그러나 뒤에 보면은 적대적인 대립과 갈등 또는 분열, 충돌의 그러한 역사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을 이 본문도 여러분 여러 가지 스로보닉의 여인의 그 믿음, 딸이 귀신 들려서 낫게 하는 그녀의 믿음이라든가 그 일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적대적인 관계들, 그것이 사회적이든 인종적이든 남자와 여자든 이방인과 유대인이든 간에 주인과 종이든 간에 대립관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측면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거의 주변 민족들, 국가들과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발전한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는 벌써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과는 하나님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서로 교역도 하지 말고 다 정복해서 없애버리고 정말 죽일 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하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남겨두거나 정복하지 않은 민족 땅, 결국은 오늘날까지도 올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인구는 약 800만 정도. 아랍 족속이라고 하면 약 22개국에 3억 5천에서 4억 명 정도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슬람이라고 하면은 종교적으로 보면은 56개국이 약 한 13억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거기에서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데 엄청난 적대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분단국가였어요. 우리나라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가지고 얼마나 싸우기도 하고 우리나라 신라가 당나라를 불러다가 또 치는 것처럼 같은 동족이 싸움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죠. 사회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적대관계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대립관계에 살고 있는 나라죠. 지금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중동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어찌 보면은 싸움이,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엊그제 뉴스에도 시리아 난민 그 피난선이 지중해 연안에 유럽으로 끊이지 않고 3살 난 꼬마 아이 쿠르디라는 아이가 해변의 모래톱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죽어있는 그 모습, 100m 좀 떨어져 가지고 그 형 갈립이라는 5살 난 아이가 또 희신이, 그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구명조끼도 없고 또 튜브도 없이 해변가에 이렇게 그 난민선을 타고 피신하다가
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사회는, 유럽은 지금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테러가 일어나. 그 아이들까지도 저렇게 비참하게 살지 못하고 죽는 현장을, 난민을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국제적으로 또 유엔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죠. 언제 이러한 싸움과 적대관계 총뿌리를 저 중동만이 아니라 우리 남북한, 또 아니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사회나 교회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 적대적 관계의 담들을, 장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고쳐달라, 도와달라는 이 여인은 26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라 했어요.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그 뜻과 의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어디 족속이라 했어요? 국제정세에 몰입하다 보니까 성경을 안 보시는데 어디입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옛날에 그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 북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북쪽이죠. 시리아. 그 다음에 보니게는 페니키아. 오늘날 말하면 시리안, 페니키안 출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 사람이에요. 아주 태어나면서 이런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남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또 시돈이 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적대관계예요. 거리상으로는 이웃이에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왼수예요. 적대관계예요. 가깝다고 다 친한 거 아닙니다.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친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까지도 이 여인에게 계라고 했어요. 사실 직접적으로 너는 계라고는 안 했지만은 계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말할 때 쓰는 그 말투를 예수님도 그대로 쓰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 찾아간다는 거, 아무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더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자예요. 원래 유대 남자들은 교만기가 꺼가지고 이방 여자들하고는 눈도 안 마주쳐요. 인사도 안 하고 말 자체를 안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물 좀 달라고 할 때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은 만나지 않아요. 만나도 말도 안 해요.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어째서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나는 이방 여자인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남녀 구별이 굉장히 심한 시대죠. 마찬가지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실 유대 남자 예수님께 나간다는 거, 거기에 엎드린다는 거, 물론 자기 딸을 위해서 그랬지만은 보통 신앙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그대로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 되면 또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대화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여인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주다 유대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척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셔요. 누가? 예수님. 그 다음에 그 23절 이하 보면은 제자들이 거기다 대고 또 한마디 해요. 주님, 저 여자가 자꾸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를 빨리 보냅시다. 이 보내자는 말은 쫓아내버리자는 거예요. 빨리. 제자들까지도 이 여인을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이방 여인인데다가 예수님하고 노상에서 만나고 대화한다는 것은 제자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더 충격적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적대관계를 다 알면서도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당신 딸 못 고쳐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상의 예수님도요. 그동안에는 가리지 않았어요. 즉 다시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이잖아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오르는 대로 다 고쳐주셨어요. 가리지 않았는데 왜 이 여인에게만큼은 냉혹하게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안 돌본다. 예수님 같지 않은 말을 계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전혀 예상을 예수님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차별하고 냉혹하게 못 본 척하고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먹지 못하고 야위고 병들어 죽을 지경인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난 아니다. 난 너 딸 모른다. 왜 이러느냐? 그래도 여인은 15장 25절에 보면 마태복음입니다만은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이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와,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의 그 잠언을 예를 드는 겁니다. 인용한 건데,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개나 다른 가축보다 앞서서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된다. 자녀의 배를 먼저 배부르게 해야 된다. 자녀들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 뭡니까?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 배불리 먹게 된다는 말은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은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은 당신 여인은 뭐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나와요? 거기다가 욕을 붙이면 더 나쁘지만 더 개라는 거예요. 당신은 뭐다? 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빵,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구원을 당신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 굉장히 천하고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은 지옥의 부직갱이로 쓰시는 거다. 지옥의 건물이다. 이렇게까지 무시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무시당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개 같은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말하니까 그렇지만 이 인종의 벽이 높아요, 낮아요? 이 벽을 예수님이 무너뜨리는 역사가 오늘 보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이 여인과 감정이 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아주 강하게 시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시험을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예수님은 그 장벽을 허무신 장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러한 인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묻고 매달릴 때에 좀 예수님이 따뜻하고 좀 좋은 말을 좀 많이 해주시지. 오자마자 아이고 마, 너 그 우상의 시돈과 들어. 원래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우상이 부글부글한데, 이야, 이런 데서도 당신 같은 믿음 처음부터 그냥 안아주고 그냥 귀신 쫓아내주고 은혜와 복을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지.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여인, 찾아온 여인, 오늘날 말하면 교회 나온 사람한테 개치고 한 거예요. 웬만한 교인들이 거의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성간에 개치고 가면 이게 앉아 있겠어요? 내가 미쳤지, 돌았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생각지 않은 메시지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점검하세요, 자기 자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건 눈에다가 그냥 쳐놓고 안 아픈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래요.
아무렇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적 얼마를 들여도 막 마음이 흔들리는데, 아니에요? 내가 시간 좀 많이 헌신하고 나서도 어떤 보상과 대가가 응답이 없으면 막 흔들리는데,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 더 흔들리는데, 백살이 나온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바보입니까? 욥이 멍청합니까? 자기의 자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불타고 도둑질 당하고, 역시 욥의 자녀들, 정말 귀한 자녀들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청이 나가지고 기원장을 가지고 뻑뻑 긁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거기다가 그럴 줄 알았으면 아마 결혼 안 했을지도 몰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이런 아내가 옆에서 요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신방을 왔는데 말은 맞는데 내 마음에는 안 맞아. 왜 성도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너 죄가 엄청난 것 같다. 너 이런 일 당한 거 보니까 욥이 더 힘들었어요. 욥 자신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욥이 그 자체를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을 당근질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귀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환경이나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해치고 되고 나를 개같이 여겨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9절 잘 보세요. 29절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그 여인이 한 말이에요. 그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 개들은 상에 있는 거는 못 먹어도 먹다가 떨어지는 거 던져주는 거는 먹는데 그 던져주는 부스러기라도 뭐예요? 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말을 했으니 뭐해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참, 뭐 이게 매끈하지가 않아, 예수님 말씀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아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그 말했다고 이젠 집으로 돌아가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마태는 좀 다른 측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그 씨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마태의 핵심은 큰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의 딸을 구원하시는 것을 여인의 믿음과 이렇게 연결짓는 흔적이 잘 안 보여요. 그 대신에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좀 화끈하게 좀 이럴 때 좀 확 좀 해주시지. 야, 너 믿음 이거다. 여러분 마가의 그 의도를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해요. 어떻게 보면 대답이 그렇게 궁색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죠. 표현할 때 볼 때 이 여인이 밥상에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먹겠다는 것. 이 말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예수님이 마치 여인의 딸이 구원받은 이유를 이게 좀 숨기는 듯한 궁색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걸 말하는 수사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완고한 이 땅의 적대적인 질서를 가차없이 무너뜨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인의 믿음, 여인의 말에도 물론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 더 높이 보셔야 돼요. 주님은 너희 그것과 상관없이 다 허물어 버리신다. 그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이며 성별적으로 남자며 신분적으로 선생인 예수님이 헬라인,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딸을 둔 여자.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만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나빠요. 우리 다지만 우리 한 번 이러면 이거 죽을 때도 안 피나? 좀 펴야 되잖아요. 아멘? 뭐 미워하나? 오늘 이 수로보리게 여인에게 임하시는 주님, 주님은 얼마든지 만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죠. 수로보리게 여인이 대단한 것보다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될 때에 어떠한 장벽도 어떤 관계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해요. 내 마음이 니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무슨 동양 사람이라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역사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의 동서관계, 남북관계, 이 국제관계,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지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오늘 부서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사역하든지 간에